1066쪽 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 즈음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문제든지 잊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투며 비방하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눈을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느니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자를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유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유대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요, 3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이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는지 살피게 되고요. 또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라는 것들, 이러했던 사람들이 일삼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3절은 그들이 거짓을 일삼고 진실은 없고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요.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5절도 비슷한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웃이 이웃을 속이고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요. 또 혀가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6절과 8절도 보시면요. 서로 속고 속이고요. 아무도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뿐이고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느껴졌던 것은요.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은 유대의 죄가 오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오늘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나 역시 이와 같이 켜켜이 짜여진 죄의 부족 속에서 조금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것들이 라며 고발의 열을 올리실 때 그 속에는요, 나란 주님의 백성 역시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겠죠. 문제는요,
이와 같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목도하면서 또 직접 경험하면서요. 우리는 더욱 개선된 모습 또는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삶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더욱 강팍해지고요. 처음에는 변화를 꾀했을지 몰라도 점점 변화를 귀찮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는 그들의 거룩한 욕심에 죄가 침투했을 거고요. 거룩한 욕심은 결국 무너지고 욕망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욕망만 남은 상태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상태뿐 아니라 유대의 상태를 바라보며 울며 탄식했는데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또는 예레미야 애가에 걸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을 곧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어 따라갔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울었던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울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선언하셨는데요. 그중 두 번째 복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 텐데요. 지금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또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나라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울 수 있는 것이겠죠. 가슴 아파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위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죄를 조금 더 짓는다고 가슴 아파하거나 애통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짓말하는데 길들여진 혀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뿐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울며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여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며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복을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냐고요.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아무런 감각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며 함께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울고 또 우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죄를 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함께 탄식하며 삶의 방향과 피조세계가 나아가는 바르지 못한 방향이 우리의 울음과 탄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바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피조세계의 모습이 우리의 탄식과 울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통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바로 잡힐 뿐 아니라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육체, 또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살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끝까지 분투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비전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예배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오후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과 육체 간의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변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